성경 읽겠습니다. 성경은 잠언, 목요일에는 항상 잠언을 우리가 읽지요. 시편 다음에 잠언입니다. 잠언은 잠언인데 어디일까요? 지난번에 우리 어디까지 했노? 잠언 3장. 4장 27절까지 하셨어요. 4장 27절까지 했어? 그럼 끝났네. 오늘 5장 할 차례네. 자, 5장까지 왔구나. 자, 5장 한 장을 일단은 읽겠습니다. 5장 1절부터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문에 또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퇴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찬송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8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새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가는 길 비록 좁
없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다리에 불길같이 타도다.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감사하신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낼지어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잠언 5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떡을 떼게 해주시옵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이 정말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영혼이 변화되어져서 진정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변화된 삶을 얻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충실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그 거룩하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그 큰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다 아버지 앞에 의탁하나이다. 이 곳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장 1절에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길을 기울여서 근신을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오늘 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고 또 땅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죠. 땅에서 내려오는 지혜는 언제적부터 시작이 돼 있었을까요? 사탄 마귀가 열심으로 화강석 사이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에게
계시로 남겨주고 또 아담은 그 계시를 받아서 이 세상을 하고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잘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스템이 잘 이루어졌었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시큰 루시엘이가 그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딱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한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반적으로 다 내려가는데 그런데 자기한테 내려지는 것보다 누구에게? 아담에게 내려지는 것이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걸 발견하다 보니까 이 루시엘이가 막 화가 막 질투가 이 속에서부터 막 발발을 해서 그래서 계시를 받아서 아담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마지막 계시였는데 그게 마지막 하늘로부터는 마지막이 아니지만 지가 마지막으로 전해야 되는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안 전하고 화강석 사이 돌바위 틈 사이에 앉아서 손을 틈주가니 밑에다가 갖다 대고 아주 대단한 고민에 사로잡혔어. 그때 이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게 그 루시엘의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게 악의 지혜가 그때부터 흘러나온 거예요. 악의 지혜가 나와서 그때에 하와에게 달려가서 그 자기 지혜를 그거를 갖다가 하와에게 줬습니다. 그게 바로 교란이요 또는 아주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강교하고 간교한 것을 가지고 교란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와가 그 꼬임에 넘어가면서 그게 바로 강교한 지혜 땅에서부터 시작이 된 화강석 사이에서부터 시작된 이 땅의 지혜예요. 이 땅의 지혜가 이렇게 생겨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떨어져 나오고 하늘에는 정신이 시끄러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얼마 동안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욥기서에 가서 욥이에게 그 대단한 그런 연단을 주는 이런 역사도 일으키게 하고 마귀가 이구석 저구석 다니면서 대단히 우리를 넘어뜨리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으로 이제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 이 세상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는 세상으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성령 받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속에서 우리가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로 성령 받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무엇을 받아낼 수는 없고 무조건 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온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태어나는 사람마다 각기 이 신앙은 자기들의 길을 자기가 걸어가는 거지 누구가 대신 걸어가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누구가 대신 걸어가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걸어가면서 뭘 해야 되느냐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연단이 곧 1차 연단, 3차 연단, 2차 연단, 3차 연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똑같은 일이 몇 번 일어나면 3번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망가지로 이 12갈래가 있는데 12갈래의 그 모든 것이 똑같은 일이 3번 일어나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며 이런 것들을 깨달으며 내 자신을 정의로운 길에서 떨어뜨리지 아니하며 그 신앙에서 떨어뜨리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길을 3차 연단을 받으며 어떠한 일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의 길을 걸어가며 많은 사람을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주의 길이 아니고 그게 바로 마귀의 길이다 이게. 마귀가 지를 아담보다도 지가 조금 못하다 할지라도 요식하고 더 열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라면 그랬더라면 어쩌면 하늘에서 세상에서의 그거는 자기의 관할이 아니지 자기는 인간을 위하여서 열심히 봉사하는 관할이기 때문에 그 봉사만 열심히 해도
자기 영광이 엄청난 그것이 있을 것인데 다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리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러면 죄가 점점 성장하고 장성해 하니까 이제는 그 다음에는 뭐가 오느냐? 사망과 죽음밖에 올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그 상태로 떨어지는 전반적인 그 말씀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거는 바로 사탄의 욕심이고 이 세상의 모든 데 아직도 버려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탄에게 그 화강석 사이에서 고민하며 만들어냈던 사탄의 그 행로가 그것이 바로 그건 거예요. 그 행로를 우리는 지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귀의 자식으로 이 세상에 떨어져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식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향하고 복귀하여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뜻을 우리는 깨달아서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붙들고 이렇게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이랬어요.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이 자기 아들한테 했는 말씀으로 우리는 읽지 마세요. 우리는 누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서로 그렇게 우리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내는 누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읽으세요. 내 아들아 바로 우리들이라고 생각하고 읽으세요. 우리가 비록 나는 여자인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신앙의 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장부가 되어서 우리는 정말 이 신앙의 대장부 같이 영적인 대장부로 해서 우리는 신앙에 굳게 올라서고 내 한 목숨 다 주님 앞에 바치며 열과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로 올랐을 때 우리의 길은 확연하게 밝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 올라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지혜에 주의하며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땅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첫째는 그 성결하고 겠죠. 성결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해야 되는 거야. 내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그 다음에 관용하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쫀쫀한 마음을 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을 다 버리세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생명 다 바쳐 주의 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품어 안아 둘르며 갈 때 그럴 때 주님 앞에는 이 생명 다 바쳐 주의 길을 따르리라 하는 찬송이 우리의 영혼의 소리가 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찬송은 다 우리의 영혼의 소리가 되어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에 항상 연구를 하라. 연구를 해서 그것이 아닌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며 나가는 거룩한 성자들이 되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명철은 뭐라고 그랬죠? 사리를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사리를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받아서 우리도 명철하여 져야 된다. 정말 진정한 악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악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을 챙겨놓고 사랑하는 사람만 들고 그저 같이 앉아서 소그닥소그닥 한다고 그게 잘하는 사랑입니까? 그거는 저 조직폭력배 깡패들도 다 그렇게 하고 합니다. 그들도 저거 사랑하는 자는 저거가 서로를 위하여 저거끼리 의리를 지킨다고 목숨도 바칩니다. 저거의 대장님한테 목숨도 바치고 형님한테 목숨도 바칩니다. 저거 부활을 위해서 목숨도 바칩니다. 그들도 얼마나 정의로운지요. 그러한 정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정의가 아니다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 원수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저것이 바로 내 인생의 원수다. 인생의 원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심령을 강권하여 그 원수를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내 심령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도 기도를 했죠.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그
정말 말 가기 싫은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자식을 위하여서는 뼈를 깎는 울음을 울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이 원수를 위하여서도 그런 기도를 하라고 어저녁에 우리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의 사랑은 그런 것이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명철은 이러한 사리를 밝은 사리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명철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명철을 가지고 그 명철을 반연히 알면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는 순간에 우리는 그것을 행해 나가는 이러한 신앙의 대장부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근신을 하게 됩니다. 근신은 몸가짐을 잘 해야 되는 것이다. 말솜씨도 잘 해야 되는 것이다. 몸가짐을 건들건들거리면서 다리를 거불렁거리면서 아무렇게나 행동하면서 맨발 벗고 스리퍼 찍찍 걸면서 주님 앞에 찍찍찍 댕기는 이런 것이 근신이 아닙니다. 근신은 정말 근신을 다른 말로 저는 좀 쉽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젠틀이라고. 젠틀한 삶을 살다 이게. 젠틀한 삶. 근신을 지키며 젠틀한 삶을 살며 이 젠틀한 삶을 살락하니까 쓸데없는 돈이 좀 많이 나가고 내가 손해보는 일이 많이 있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거를 나쁜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폼생폼사. 폼에 살고 폼에 죽는데 사실은요 진리로 말미암은 폼생폼사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폼생폼사입니다. 이 진리로 말미암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도 안 하는 거는 그거는 근신도 아니요 젠틀도 아닙니다. 그건 지 욕심의 아집의 삶이죠. 그 욕심꾸러기의 삶이죠. 그것이 아닙니다. 폼생폼사가 무엇입니까? 남보기에 뻔뜰한 그것을 하락하니까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뭔가 또 한 모질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힘껏 그것을 하는 그것을 보고 폼에 살고 폼에 죽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나갈 때 역시나 우리가 힘들고 능력이 부족하고 좀 내가 욕심이 나를 그 길 못 가게 막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지만 다 치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뜻에 맞는 삶을 살고 그 뜻에 맞는 죽음을 죽는 이게 바로 영적인 폼생폼사란 말이야. 이러한 삶을 지키면서 살아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에 그것에 상응하는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것에 상응하는 지식 이 지식만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은 말하는 거예요. 딴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그것을 많이 아는 그것을 너희의 입술은 오직 진리의 말씀만 하는 그 입술로만 끌고 나가도록 하여라.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은 절대로 말하지 않는 이러한 자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젠틀맨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1절에서부터 이 3절, 4절까지는 이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우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아들한테 말씀을 하는 거니까 이 남자들은 대충적으로 또 뭐가 제일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서 그 장애가 있는 것이 장애가 되는 단점을 이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이. 그리고 이 아들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대저 음녀에게 속지 말아라. 음녀.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대장부들을 보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들아, 너희는 너희의 그 젠틀맨적인 젠틀한 신앙의 대장부가 되어라. 그 대장부가 될 때에 너희들은 이 정욕이 너희 몸을 끌어오르는 그것이 너희들의 장애다. 이 장애를 너희들은 넉넉히 이기고 그것을 얼마만큼 이겨야 되느냐. 3단계로 이겨야 된다. 3단계로. 1단계는 무엇이냐. 1단계는 거비 정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 인생에 있어서
쓰레기 같은 모든 삶을 다 너희들은 버리고 2단계 진덕명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그건 뭐냐? 진덕명화는 무엇이냐? 진덕명화는 너희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것이지 네 육체에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음녀의 입술에서 나오는 꿀방울 같은 그러한 그 속삭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이거야. 그런 것들을 다 이기기 위해서는 진덕명화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진덕명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알고 깨달아 나가고 하다 보니까 1차 연단을 거쳐 나가게 되고 2차 연단을 거쳐 나가게 되고 2차 연단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을 우리들의 말씀에 덕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말씀에 덕을 끼치고 살아가. 그래서 날렵하고 요망한 얼굴은 쌍꺼풀을 만들어내고 입술은 빨갛게 물칠을 한 그 요망한 것이 와서 그 꿀을 떨어뜨리는 말을 할지라도 너희가 말씀을 많이 안다면 이것이 무엇이냐를 눈 깜짝할 사이에 간파를 할 줄 아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거를 간파할 줄, 이 여자가 지금 또 이 삶이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내한테 남자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야. 그것은 다 남자가 와서 이것을 합시다 저것을 합시다 이것이 돈벌이가 됩니다 저것이 돈벌이가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꼬이는 것들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세요? 이러한 것들을 잘 간파를 할 줄 아는 게 그게 바로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그런 말씀이에요. 네 지혜에 주의하며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래서 그것을 얼마든지 간파해서 나의 입술에서는 성경과 진리의 말씀이 나와서 그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것은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그 길을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것은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그것을 단호히 내가 그것을 거절할 줄 아는 이러한 그 신앙의 결단이 우리들 결단성을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굳이 뭐 꼭 남자에게 여자가 와서 뭐 그러한 그 음탕한 그런 것만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빼고 그 외의 것을 내가 사랑하도록 나를 엉뚱한 길로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폼생폼사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다른 것을 위하여 폼생폼사로 나가게 만드는 그 길이 생겨난다면 그것을 깨달아 알 줄 아는 이게 바로 그 진덕명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그 장점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은 수준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준 있는 것은 식상함이 없고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믿고 주님을 위하여서라면 어떤 것이 맞는가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시로에 잠겨있고 내가 식상에 빠져있는데 여기에서 누가 와서 새꼬부리 한 말씀을 좀 해가지고 그래 당신은 이 길이 가야 됩니다. 이 길은 나하고 같이 갑시다 하고 꼬일 때 그때 내가 깊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서 그것을 화끈하게 거절을 할 줄 아는 이게 바로 음녀를 물리치는 그 진정한 폼생폼사의 신앙의 젠틀맨이 돼나가는 그러한 그 성도의 모습을 일으키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를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렇죠. 사기꾼들 한번 보세요. 사기꾼들 누가 사기당합니까? 사기를 당할 만큼 이 사기꾼들은 아주 나의 길을 현혹시키고 그것이 꼭 그렇게 될 것만 같은 사기꾼도 수단이 아주 대단히 높은 거예요. 뭐 사기꾼의 실력이 약한데 우리가 가서 빠지는 그런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사기꾼도 실력이 아주 대단해요. 거기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 것이냐? 빠지는 사람이 무수하게 많다. 그런가 하고 막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이것은 바로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기꾼, 이 신앙의 사기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분별할 줄 모르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빙시멍텅구리라. 그 요것도 뭐도 싸고 지옥 가도 싼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있어서 수단이 그렇게도 없느냐? 왜 그것을 못 깨달았느냐? 그거는요, 지가 강하고, 지가 어리석고, 지가 멸망으로 빠져나가고, 지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미련퉁이의 그 삶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다 진리의 지혜에 능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지혜에 능통해야 영적인 사기꾼에게 떨어지지 않고 영적인 영혼의 사냥꾼에게 붙잡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영적인 사냥꾼에 붙잡혀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이게 바로 사기꾼의 능통한 실력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쑥같이 쓰고 쑥이 얼마나 씁니까?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옛날에 기사들이 들고 다니던 칼, 요 끄트머리는 빼쪽하면서 양쪽에다 다 날을 세운 칼 알죠? 그 칼은 절대로 부엌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부엌에서 잘못 쓰다가 칼등에다가 손을 얹으면 그대로 손가락은 날아가 버립니다. 얼마나 이 칼들이 예리한 칼들인지 모릅니다.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게 아주 예리하면서도 쓰면서도 꿀같이 달면서도 기름보다 미끄러우면서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고 얼빵한 것은 당신은 이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가볼 수 있어. 내 따라가면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어. 그러면서 돈도 벌고 믿음도 얻어내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얼빵한 것이 그러나 맞나 나는 그렇게 되나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서 그게 바른 거라고 생각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겠지. 아주 믿음도 좋아요. 그 좋은 믿음을 엉뚱한 데다 다 쓰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한다. 생명의 영생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한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 길이 지금 흔들흔들하고 망조가 되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 그 말씀입니다. 이제 진덕명화의 길을 걸어가고자 원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읽으세요. 읽어도 그냥 멍충하게 읽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뭐 이런 것인가 내가 저런 것인가 하고 나를 높은 곳에 올리지 마세요. 말씀의 정의로움을 찾아야 됩니다. 정의로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객관적이고 제3자적이면서 그러면서도 그 말씀이 얼마나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길이 이것이었는가 갈지라도 나는 저 길이 맞는 길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길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줄 아는 것이 현명하고 진정한 성도가 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길이 흔들흔들한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길을 가기를 고집하는 것은 미련충이가 나중에 되면 나옵니다. 미련충이가 미련의 껍질을 뺏기려고 곡물과 아울러 절구에다가 쇠절구에다가 넣어서 파도 곡물은 깨어지지만 미련충이의 껍데기는 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 그만큼 우리의 미련충이는요 무시무시하도록 이 딱딱하고 단단한 것입니다. 미련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던져내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은총을 받기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만 변화되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은 저절로 변화됩니다. 조금만 변화되면 주변에 있는 것도 조금 변화됩니다. 많이 변화되보세요. 다 변화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리고 피 흘리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 터지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다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우리들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자 누구를 들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입술의 말을 버리지 말고 성경 말씀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음녀의 입술하고 멀리하라. 영적인 음녀가 너희한테서 맨날 꿀
꿀방울 떨어지는 말을 너희에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지 마라 이거예요. 육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정의롭게 하나님 수편에 서서 모든 것을 해석을 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 죄의 문에 두렵건대 네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그런 천박한 것에 가가지고 그것들하고 같이 계속하면 너의 존영이 뭡니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 그거를 두 개 합해서 두 자로 만들면 존영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존귀와 영광. 네가 존귀와 영광이 있지 않느냐? 너희 집에서 너희 남편과 너희 아내가 너희 아들 딸들이 너를 존경하고 네 영광이 끝이 없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거기 가가지고 천박한 생활을 하며 거기 가서 네가 그렇게 하느냐? 무엇을 하든지 가족들하고 의논을 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맨날 말합니다. 건축 헌금을 한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건축 헌금을 여러분들이 할 때 건축 헌금을 하면 참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부부가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이 돼서 했을 때 존귀와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존귀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뭐 목회자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목회자하고 짝짓고 저거 아내하고 말하지 않고 목회자와 짝짓고 저거 남편하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존귀와 영광이 생겨나느냐? 결코 아니다. 가장 여기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건축 예물이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워. 건축 예물을 많이 드리는 심령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영광이 이런 말할 수가 없어. 그 영광이 얼마만큼의 영광이냐? 솔로몬이 열왕기상하고 열왕기 하에서 말씀을 했죠. 성전을 같이 나놓고 두 손을 들고 그 대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주여,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목주가 들어서 왔을 때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이 회개할 때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 사람이 농사 지을 때 깐부기나 뜸부기가 거기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적군이 저를 할 때 적군을 하나님 물리쳐주시고 어만 이야기를 다 그 기도했는 것을 봤죠? 축도의 기도가 거기에 다 스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존귀와 영광의 축도여 또한 그 축도 아래 받는 최소하라도 그렇게 된다. 이 엄청난 존귀와 영광이라 할지라도 부부간에 있어서 합력해서 하지 않은 것은 존귀와 영광이 거기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반대하고 한 사람은 성질내가 싸우고 이렇게 하는 데서 그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다 같이 부부는 한 몸이다. 한 몸이다. 때로는 한 사상이 안 될 때도 있다.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될 때가 더 많아 이것들은. 그렇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 할 때에는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야. 같은 마음으로 해서 서로 간에 의논을 해서 남편이 하작할 때 아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아내가 하작할 때 남편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고 아니면 둘이 같이 마음이 올라오고 아니면 둘이 같이 마음이 한 사람이 안 올라올 때는 둘이 같이 안 하는가? 그러면은 남편이 허락 안 하니까 안 하지 뭐. 이렇게 아내가 하지 말라 하니까 안 하지 뭐. 이렇게 되는 합력된 일을 할 때 존귀와 영광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합력해서 존귀와 영광을 넘쳐나게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대하는 자는 반대를 해가지고 그 어떤 부작용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반대에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써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의 맥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오가 없다.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아멘하여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죠. 자, 그래서 이 두렵건대 너희가 합하지 않으면 네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합해야 되는 거예요. 합해야 돼, 부부는. 그래서 네 수완이 장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더라. 마누라가 남편이요 그것은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해도 악착같이 그렇게 되면은 네 수완이 장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더라. 수완이 뭐예요? 영생의 생명이죠. 영생의 생명이 장포자 누굽니까? 사탄마귀죠. 사탄마귀에게 생명이 빼앗기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참으로 이 자문의 말씀은 지혜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면 결국 자기 집안에 있는 재물이 다 나가서 그것이 타인, 돈은 돌고 돈다고 하지만 돌고 도는 것이 내한테로 와서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야. 다 나오자마자 막 다 타인한테로 다 들어가.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면 네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을까?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수고해서 모아놨는 것이 결국은 엉뚱한 데 가가지고 다 날려버리고 그 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손에 들어가서 그 재물이 돌아다니고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서 쓰여지고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나한테 손해가 막심한 거 알겠습니까?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이게.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퇴하게 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 내가 들을걸. 그 사람이 그때 말할 때 내한테 막 그거 꼭 하지 말라고 막 마치 대단히 어른같이 나무라는 것 같이 나한테 그랬어. 그래서 내가 거기서 거부감이 일어나서 내가 막 그냥 더 해버렸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 속에 거역의 역사가, 거역의 요소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우리를 망조가 들게 만드는 그런 것이다. 다 같이 순종하여 복받자. 어린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도 길을 열고 들을 줄 아는 겸손함에 마음을 가지자.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부질함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천정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하면서 네 11절에 네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퇴하게 될 때에 이제 다 죽어갈 때에 이제 생명이 다 돼서 죽어갈 때 침대에 들어나가지고 자기 인생을 돌이켜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한탄이 저절로 나오며 이러한 그 말이 나온다. 이러한 생각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고 후회 없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후회 없는 우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진덕명화의 길을 온전히 걸어간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합니다. 맨날 원장님은 맨날 뭐 초보 같은 말을 맨날 했는 말 또 가리키고 그렇게 하는가 하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모르는 이 미련한 인생이 늙어서 이런 말을 이런 그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소리입니다. 저는 2차 연단에 진덕명화의 이 삶이 3차 연단의 신인일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말을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신인일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내가 신이 돼서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신되고 싶다, 빨리 신되고 싶다. 그거는 곰이 쑥하고 마늘을 먹으면서 빨리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신이 되기 전에 내가 이 진덕명화에 하나님의 말씀에 밝은 빛나는 이 길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살고 싶다 할 정도로 나는 모퉁이 또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한 이 삶을 온전히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신인일화의 3차 연단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3차 연단보다도 이 2차 연단을 더 중요하게 지키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은 값진 삶이요. 그 삶이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한 곳으로 끌고 오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따르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오락오락하고 난 당신같이 살고 싶어 라고 말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나 당신같이 살고 싶어 라는 말을 한마디라도 듣고 여러분들이 죽는다면 그것은 성공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는 당신같이
뭐 그들은 누가 그런 말, 당신같이 살기 싫어 이런 말을 누가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빙시조다가 있는 사람. 그런데 당신같이 살고 싶어라고 말을 하는 이 말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들은 진덕명화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신같이 살고 싶어요. 당신이 하는 것을 본받고 싶어요. 당신하고 얼마 동안만 같이 나는 당신같이 하는 것을 좀 배우고 싶어요. 이런 말을 듣기까지 우리들이 얼마나 이 조명스럽게 삶을 살아야 되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가를,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옛날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그 사람은 엘레강스하고 우아하고 인격적이고 대단히 점잖하고 대단히 고상하고 대단히 그런 권사님이었어. 자기는 그것을 아주 자기 스스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방언을 못해요. 제가 권사님 그 방언을 하십니까? 못합니다. 그래요. 방언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그래야 성령의 표시인데 내가 그때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저는 방언을 안 받을 겁니다. 왜요? 하니까 방언을 받으면 자기의 인격이 다 날아간다 이게. 천박한 행실을 하면서 다다다다다다 뻔뻔뻔뻔뻔 이 하는 거 자기는 전부다 그걸 자기는 용납을 할 수 없다. 권사님 그거 아닌데 우리가 그것이 아닌데 그래 방언을 하면서 따다다 꾸르고 하기 싫어서 자기 인격에 이 고상함이 날아갈까봐 그걸 안 하는 그것이 어딨나.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쫙 연설을 해주고 그랬어요. 권사님 이제부터는 방언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자기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네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집회가 열렸어. 집회 열려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그때 어떤 산상 집회하는 그 분이, 여자분이 원장이 와가지고는 그 원장님의 능력이 대단히 셌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그 집회에 참석을 했어. 그리고 그 권사님은 이제 그냥 얌전히 조용히 고상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원장님이 어찌나 실력이 세든지 간에 그 원장님이 통성기도 합시다 하면서 막 통성기도 바라보니 자기는 의아스럽게 죽여와요 하고 있었어. 그런데 성령이 날아가지고 한 방 쳤었어요. 머리카락을 놓고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 자기가 정말 싫어하는 인격이 그때 이루어졌어. 그래 조 권사님 그러고 난 뒤에 내가 그때 집사님 내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 아멘. 그러니까 권사님 그런데 그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참 좋습니다. 조금 목소리가 톤이 높아졌어. 은혜 받으면요 톤이 높아져요. 내보고 뭐 무식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은혜 받아서 그랬습니다. 아멘. 아무튼 뭐 우아하고 엘레강스 개코다. 이런 거야. 은혜 받은 사람은 와이드 감력 폭탄 같은 성령의 능력 이런 게 은혜예요. 그게 또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길만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게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게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면서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내 인간적인 그것을 그렇나 맞나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하나님이여 맞습니까? 해도 대답도 안 해주시고 이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지만 그것은 결국 죽음의 길밖에 없고 실패의 길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늙어가지고 침상의 생명이 다 됐을 때 이토록이나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덕명화의 길을 잘 완벽하게 걸어가려고 하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다 살고 진덕명화를 온전히 이루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인 일화의 길을 걸어간다고 쳐도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아직까지 덜 이루었는 진덕명화도 계속하면서 신인 일화의 삶을 살아라. 나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신인 일화가 다가 아닙니다. 물론 신이 내한테 돌아가지고 내하고 하나가 돼서 그 신이 직접 가르쳐주는 좋은 점도 있긴 합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더 진덕명화를 계속 그것을 버리지 말고 신인 일화의 삶을 살면서도 진덕명화를 계속 이루어서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을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우리는 나의 무슨 진로를 가지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를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뜻을 이루라 하는 사람한테는 꼭 마귀가 와가지고 나한테 사기치러 꿀망울을 들고 그 입술을 가지고 내한테 내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나 안 맞나를 항상 연구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마귀가 보지도 못합니다. 아예 와서 사기를 안 쳐요. 저는 오늘날까지 저한테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이 오는 것을 한 번도 저는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뭘 사기를 치겠나. 저한테 사기치면은 왔다가도 도망가죠. 제가 자신있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것에 속아본 적이 없다. 자, 그래서 한탄하는 우리들이 되지 말고, 어린아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그 말씀을 하는, 그렇다고 사기꾼이 어린아이겠지 하고 말 듣지 마세요. 분별을 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라 이게야.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엉뚱한 데로 가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해가서 또 엉뚱한 데로 가고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 되지 말고 분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15절에는 아주 성령께서 이때 이 솔로몬이 이 글을 쓸 때는요 무슨 제도였습니까? 일부 다처 제도였어요. 한 남자가 많은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 나라의 그 나라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에 그때는 그런 시대였어. 그런 시대가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시대는 일부 일처제인데 일부 다처제에서 많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그것이 고종보통이라고 다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일부 다처제의 삶을 살면서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말하기를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읽을 때만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뜻을 알고 보니까 이 우물은 무엇이냐? 여자를 말하는 것이었어. 그러니까 네 본처에서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하는 것은 네 본처만 사랑하고 네 샘이라고 했어. 그 여자가 바로 네 샘이라고 했어.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여자를 잘못 관리하면 여자는 또 다른 남자하고 가가지고 놀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남자한테 놀아나면 다른 남자한테 놀기 전에는 무슨 물이었나? 샘물이었고 놀아나고 난 그 물은 무슨 물이냐? 도랑물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도랑물이 뭐예요? 더러운 물이라는 뜻입니다.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거리는 뭐예요? 딴 남자가 거리예요. 이렇게 성경은 아주 이렇게 상징적으로 아주 넘쳐나는 지혜의 상징을 펼쳤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물로 니게만 있게 하고 마누라가 다른 남자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엉뚱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래서 일부 일처제 그것을 성경에서 은연중에 솔로몬은 자기 말을 하고 성령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말을. 그리고 네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네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네 마누라에게 복된 남편이 되라. 네 마누라에게 복은 뭐냐? 네가 잘해주는 것이 네 마누라 복이다. 그걸 만들어주라 이게.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마누라를 간다고 여기서 잘못 해석을 하면 벌써 이미 많이 얻은 안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거를 말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 젊어서 취한 아내라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젊어서 취했다 하는 것은 가장 처음 만났는 그 아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젊어서 취한 아내. 그러니까
즉 말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본처라는 거지. 그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그 따위 짓을 하지 마라. 솔로몬 지가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아놓고 지가 이거를 썼어. 참 너무나 웃기는 이야기죠. 지는 그따위 짓을 하면서 지 아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마치 도둑놈이 아들아 나는 도둑질을 했어도 니는 도둑질을 절대로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했지만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한 것을 알아. 자식만큼은 바른 길을 걸어가라 하는 이 부모, 네가 나쁜 인간이라 할지라도 네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는 이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알겠습니까? 지가 도둑질 해놔놓고 아들아 너는 도둑질 하지 마라. 아버지 도둑질 했는 물건을 평생 묻고 내가 살았는데 어찌 도둑질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은 나는 아버지의 길을 걸어갈랍니다. 아주 또 정들도 좋아요. 이 자식은 하락하는 건 안 하고 하지 마라 하는 건 합니다. 항상 그럽니다. 그래서 니는 그럼 도둑질 해라 할 때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가 돼서 그런 말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나는 안 하겠습니다. 아버지같이 안 살겠습니다. 이렇게 또 나올지도 모르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래 이렇게 인간들은 꼭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며 올바른 그 루트를 만들어서 올바른 그 루트를 자식에게 보게 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야. 그래 그 솔로몬은 지는 그 이방 여자 그 유명한 이세벨을 얻어가지고 이세벨이 우리 기독교계에 그 영주기를 만들어가지고 이세벨이 그 눈가리에 눈썹을 그리고 눈썹을 달고 해가지고 껌뻑거리는 눈으로 창문을 내다보고 자기 그 남편이 언제 올까나 하고 나서 기다리겠다가 그 남편이 오지 않고 원수가 와가지고 저것을 갖다가 글로 창문으로 집어 던지는 그 자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그게 막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2층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지니까 모가지가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지고 막 그대로 두개골이 파괴가 되고 그러니까 개들이 와가지고 그 피를 핥았잖아요. 그게 바로 누구가 그것을 예언했습니까? 엘리야가 그것을 예언했잖아요. 엘리야가 그것을 예언했는 그것이 그때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아합은 전쟁터에 나가지고 죽으면서 그 피가 흘러가지고 또 개들이 와서 핥았고 다 개들한테 자기 피를 넣어 줬어. 자 여기도 보세요. 그 샘물을 자기한테 있던 여자는 샘물이라고 말을 하고 남의 남자한테 갔을 때는 거리로 갔을 때는 어떻게 뭐라고 말합니까? 도랑물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밥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하는 이전 찬송이 문제가 아니라 개인들이 와서 핥아버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삶이 그게 삶입니까? 정말 우리는 진정하고 고귀한 신인 일화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결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삶이 정결해야만이 진정 명화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21절 말씀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사람의 길은 누구 앞에? 우리 가는 길은 누구 앞에? 우리가 진정 명화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 진정 명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을 주님께서 눈앞에 다 비춰지 주님이 바라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 계집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한다면 그렇다면 주님의 눈앞에 또 여전히 보여질 것입니다. 주님 앞에 어떤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까? 우리는 진정 명화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정 명화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밝음의 뜻을 깨달아 아는 그 말씀이다 이거야.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런 훈계를 받지 않음을 인하여 죽겠고 이 훈계함을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서 죽습니다.
미련함이 많은 것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바랍니까? 그것이 이단이냐? 이단이라도 좋습니다. 성경대로만 사세요. 누가 이단이라고 우리 보고 말한단 말입니까?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입술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알고 이단이라고 합니까? 지것들이 만들어놨는 그 어떤 룰에 안 맞으면 이단입니까? 그건 다 멸망할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 말을 절대로 듣지 마세요.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 쪼가리는 그 몇몇 가지의 그것은 그 법률은 멸망할 법률입니다. 이 멸망할 법률에 우리가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남들이 정말로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는 반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까? 왜 남들은 다 지 이익을 위하여서 사는데 예수님은 남의 이익을 위하여서 죽으셨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도 남의 이익을 위하여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고 세상이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을 위하여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진정명화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우리의 제자 수도원의 모든 성도들이 이 진정명화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제자 수도원의 우리의 단체가 얼마나 빛이 나겠습니까? 우리의 이 공동체가 얼마나 빛이 나겠습니까? 이미 빛나고 있습니다. 이미 빛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합니다. 저 공동체가 동서고금을 해서 이 공동체가 몇 년 못 가서 다 무너지고 흩어지고 해체가 되는데, 저렇게 20년이 다 되도록 저렇게 해체가 안 되고 저렇게 잘 되는 건 저밖에 없다. 저는요 정말 긍지감을 가집니다. 우리의 공동체 같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가는 공동체가 없어요. 동서고금이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적이나 남쪽이나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길게 나오고 가장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든지 오면 그냥 밥 주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오면 그냥 예배드리고 은혜만 받기를 원합니다. 자기들이 정말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양심에 끊임없이 헌금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왜 그러느냐? 내가 이 헌금 받아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고 싶어서 이런 데 안 바치면 내가 어디다 바친단 말이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바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바치는 거 있다면 저는 가져오는 것도 싫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이곳에서 내가 뭔가 내가 뭔가를 힘이 되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심령에 그 예물이 중요한 것입니다. 억지로 바치거나 또는 힘들게 바치고 이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공동체가 끝까지 잘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것을 힘들어서 바친다면 그거는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이 공동체 같이 길게 잘 화목하게 내가 카리스마가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을 다루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이는 것을 가지고 카리스마라고 말하지 마세요. 저는 보이지 않는 카리스마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2, 3층에 무엇은 제가 어떻게 있나, 저는 만나는 영청소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청소를 하지 않으면 우리 산도 못 가가지고 이 공동체는 해체됩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남모르게 이 1, 2, 3층에 방방이란 찾아가지 않아. 이 몇 년이 가도 방 한 번 찾아가지고 바꾼 적 없어. 그렇지만 저는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영적 청소를 합니다. 주여, 그걸 온전히 몰아내고 그 귀신 뜻까지 그것들을 다 몰아내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청소 속에서 사는 거야. 아멘. 청소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날에도 여기 어저께 낮에 김윤희 집사가 대청소를 했잖아요. 갔다 오니까 우리는 잘 갔다 놀고 먹고 하고 오니까 깨끗하게 청소해놨어.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 이 피곤한 몸을 거기 뉘었어. 그대로 꼬꾸라져서 잠꼬대를 하며 잤대. 이러한 일이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영적 청소는 제가 합니다. 아멘. 해서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지금 20년이 다 돼가도록 여기가 존재하고 전부 다 갑니다. 신학자들이 어떻게 저기는 저렇게 길게 있는가, 다 길게 하지 못하고 해체되는데 저기는 어쩌니 저렇게 몇십 년을 저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서 가장 깁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어떤 수도사를 만났어요. 그 수도사는 신학교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한 번씩 가다가 이 사람은 한 번씩
그 뭐냐, 그거, 편안히 쉬는 거, 그거 먹고. 안식년을 얻어, 그 학교에서. 안식년을 얻어가지고 한 번씩 사라진대요. 그러면 저 영국에는 어떤 수도원에 가가지고는 잠적을 하고 아무도 뭐 전화도 안 받고 완전히 그 잠적을 해버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우리 이야기를 우리 아들한테 듣고 나서, 야, 그렇게 긴 데가 어딨노? 그 집안 다 2, 3년, 많이 가봐야 6년도 제대로 못 간다. 다 그대로 해체된다. 그게 그렇게 긴 데가 길게 했는 것이 참 대단하구나, 너희 어머니. 예, 이랬어요.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길게 했도록 우리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수도사가, 그런 수도원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다 영적 청소를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진덕명화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만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덕명화의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 자문의 말씀은 이 지혜의 말씀을 받고 늙어서 한탄하지 않고 선생이 가르치는 목소리를 청종하며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6장 다음 주 6장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기억을 해놓으세요.